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0절부터 24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0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있더라.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돌이키사 여부스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마마 중 한 곳에 가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 그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곧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성읍의 넓은 거리에 그나무 이야기하는 것을 보은지라 노인이 묻되 그들이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 나와 당신의 영혼과 정의 중에 우리를 함께 한 성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 나와왔을 때 나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나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첩을 올라가다가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여자와 관계하며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 1번 해가지고 이 레위인 개인의 잘못과 그 사람을 둘러싼 개인적인 타락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레위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첩을 얻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이런 일들을 하고 그 첩은 또 도시 여자가 시골 유지한테 이제 시집을 왔다가 바람이 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아버지한테로 도망가고 또 그 아버지는 받은 지참금을 돌려주기 싫어가지고 그 사위에게 온갖 아부를 떠는 어떻게 보게 되면 1절서부터 9절까지 내용은 한 사람의 개인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라면 오늘 나와 있는 이 부분은 10절서부터 25절의 부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와 집단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자체도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분명히 나쁜 짓을 한 건 맞아요. 나쁜 짓을 만든 건 맞는데 어떤 부분에서 나쁜 짓을 한 건지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성경으로는 그걸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이제 너무 스트레이트하게 번역을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의 풍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크게 결례가 되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이해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당연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성경인 개역 개정 말고 표준세 번역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번역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연구한 것들을 말씀드려가지고 이 상황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악하고 타락했는지를, 그리고 또 지금 시대에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경계를 삼고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핵심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이방인보다 못한 형제들이라는 거죠. 이방인보다 못한 형제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이 장인은 자기 사위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계속 붙잡혀서는 이 장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 하룻밤 더 묵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위인이 그냥 일어서요.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람을 하룻밤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나귀 두 마리에 안장을 지어서 첩과 함께 길을 떠나 여부스의 맞은 쪽에 이르렀다.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 붙잡혀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을 해서 뒤늦게라도 출발했습니다. 근데 여기 출발한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여부스, 즉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가 여부스라고 이렇게 불렸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금방 쉽게 드러날 수 있는데,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고 여기가 여부스라고 불린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냐민이 분배를 받았는데, 베냐민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정복을 했었어요. 정복을 했었는데, 정복을 하고 났는데 예루살렘을 그냥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나니까 거기에 여부스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여부스 사람들이 거기를 재점령했던 거죠. 근데 지금도 가보면 그렇다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이 지금은 시가지가 확장이 돼가지고 그걸 티가 안 나는데, 옛날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산꼭대기에 있던 산성이에요. 그래서 한쪽 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절벽과 같답니다. 그래서 이 점령했었을 때 그걸 제대로 잘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부스 사람들이 재점령하고 나니까 이 한 지파의 힘으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 점령했을 때는 온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점령을 했었는데, 그걸 점령할 상황이 안 되니까 이게 놔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많이 있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던 데가 어디냐 하게 되면 이 기브아랑 기브온이었답니다. 기브아가 예루살렘에서 약 1시간 정도 더 간 상황인데, 거기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았던 그런 지역이래요.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부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벌써 해가 저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얘기를 생각해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거리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렸는데, 다 보시는 것처럼, 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좀 멀리 있지만, 이 기브아는 예루살렘보다 상당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생각할 때, 우리 민족도 아닌 여부스 사람들한테 가서 신세를 지느니 여기서 지금 해가 떨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두 시간 정도 더 가가지고 기브아나 라마에 가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이 여기 여부스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이제 발길을 돌려 여부스 사람 성읍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룻밤 묵어 가시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좋죠. 사실 이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을 제외하고 뒤에 이 얘기는 행동이나 언어 양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선 사람은 아닙니다. 즉 앞에 나와 있는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된 그런 레위인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 사람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레위인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됐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같은 식탁에 앉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레위인이 여부스, 즉 예루살렘에 가서 여부스 족속과 함께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의 이제 식탁에 가서 밥을 먹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뒤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이 자기 가는 길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게 되면 아마도 레위인이 나름 이제 고위직에 있는 또 부자였던 것을 보게 되면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 애매한데 사실 이렇게 제대로 잘 지키며 살려면 첩을 두지 말았어야죠. 잘 보게 되게 되면 이 레위인이 또 한 가지 잘못이 있는데 선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건 내게 유리하니까 이건 지키고 이건 내게 불리하니까 그건 안 지키고 내 욕망대로 하고 욕망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첩을 얻고 또 자기가 또 레위인이니까 레위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려고 이방인과는 안 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자세하게 보게 되게 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저 레위인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배격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 이 사람이 결국은 기브와 라마 두 곳 중에 한 곳에 가자라고 해서 기브와 가까이 가는데 결국은 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브와에 가서 머물려 그러는데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브와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에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동네 사람들의 풍습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나그네 같은 경우는 저 당시에 여관이라는 게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조선시대 때 보면 드라마에 주막 같은 거 나오는데 그 주막이 이제 조선시대에 제대로 그 작동하기 시작한 거는 숙종, 영조 이때랍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이나 뭐 태종 이런 시대 때는요. 더 뭐 명종 이런 때 심지어는 임진왜란 했을 때도 주막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저 멀리서 여행하는 사람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동네죠. 지금의 부산에서 서울로 간다 그러게 되게 되면 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 가가지고 제일 큰 집의 문을 두들겼어요. 이리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거기서 나온 거랍니다. 이리 오너라고 얘기해서 내가 어디서 온 어느 가문의 누군데 어디로 볼일을 보러 가는데 나 좀 하룻밤 재워줄 수 있느냐 그러게 되면 그 당시 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대부는 그렇게 찾아오는 과객을 갖다가 무조건 받아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막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후에 시대가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잠자리와 주막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장소가 생긴 겁니다. 옛날에는 여행을 갔다가 소위 말해가지고 부자들만, 선비들만 다녔어요. 근데 영조, 숙종 이때는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나니까 보부상등이라는 소위 말해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하니까 신분이 많이 낮은 사람들이 대갓집에 가가지고 이리 오너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긴 것이 이제 주막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대에도 성과 성 사이를 다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을 모을 수 있고 여기 이 사람도 나귀를 2마리나 끌고 다녔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먹을 것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부자들만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만 다니기 때문에 그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목사님 여리고에 여관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여리고에는 라합을 기생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몸 파는 집이라는 거예요. 저 당시에 문제가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여관은 없는데 여자들 데려다 놓고 소위 말해서 매춘을 하고 있는 유곽은 있었어요. 그래 저 레위인이 내가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여부스 예루살렘 성에도 안 들어갔던 사람이 기브아에 가가지고 여자들을 파는 유곽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리 오너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 저 당시에는 뭐냐, 가장 큰 광장에 가가지고 가장 큰 광장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 동네 유지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서국광장에 앉았다 이것이 조선시대 때의 선비들이 과거보로 올라가다가 대갓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동네 그 제일 큰 집에 가가지고 이리 오너라 문 두드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즉 이리 오너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대문을 안 열어준 겁니다. 이 레위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왜? 자기는 이방인의 땅에 가가지고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형제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미 해가 저물고 있어가지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기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저 동네는 늑대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발걸음을 갖다 막 해가지고 정말 간당간당한 그때 기브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형제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좀 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인데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뒤에 보면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인데 믿는 자들도 굉장히 냉랭해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새로운 가족이 교회를 찾아왔었을 때 그 사람들은 쉽게 환대하고 맞아주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라 그런 것이 없지만 큰 교회를 사역하게 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교회를 갔다가 방문하게 됐을 때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참 냉랭하다고. 우리들이 왔는데 환대해주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게 되면 금방 그 사람이 찾아왔다는 걸 눈치채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제대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지 않게 되게 되면 새로운 신자들에 대해서 구별이 잘 안 갑니다. 근데 새로운 신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내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썰렁하게 대한다고 환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새가족을 담당하면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새가족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느꼈어요. 이론도 많고 방법론도 많습니다. 책도 여러 가지 읽고 그걸 봤는데 실제로 경험해서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새가족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가족 부원들이 눈치 빠른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굳이 새가족부라는 부서를 두지 않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내 옆에 앉으면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라는 시대 자체가 어떤 시대냐 하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세상이거든요.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세상 속에 군식구가 생겼어요. 이 레위인이랑 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종들도 있으니까 숫자가 거의 10명 가까이 됐을 거 아니에요.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갑자기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밥 먹겠다 그러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뭐한 거예요? 손해라고 느껴진 거죠.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기 제목에다가 이방인보다 못한 형제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긍휼을 가지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데 냉랭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교회들의 특징이 뭐가 되냐면 이게 과연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를 먼저 따지게 된다는 거죠. 선교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선교할 때 그 선교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보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지를 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소위 말해서 큰 교회들이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선교사들을 계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량해요.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계량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만큼 쏟아부었으면은 그 이만큼 쏟아부은 데 대해서 이만큼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귀하고 소중했던 양과 소를 잡아요. 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잡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이웃을 위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소자를 향해 물 한 젖을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뭡니까?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라는 거죠. 내 이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형제예요. 주님께서 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이 좀 빡빡하다 할지라도 이웃을 향해서 손 내밀 줄 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이 사람을 이 한밤중에 성읍 광장에다 그냥 방치해놨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저 사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회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냥 읽을 때는 몰랐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면서 여기 있는 이 19장 이후의 스토리에 숨어있는 내용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숨어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게 되면 나그네의 샬롬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광장에서 홀로 이렇게 댕그라니 있는 상황 속에 시점이 변합니다. 16절을 같이 보죠. 시작. 마침 그때에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 지방 사람인데 그때 그는 기브아에 살고 있었다. 기브아 주민은 베냐민 자손이었다. 기브아라는 이 베냐민 자손 땅에 이 레위인과 같은 출신인 에브라임 사람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 레위인도 에브라임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여기 1절에 나온 대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이 본인이 레위 지파 사람이긴 하지만 출신으로 보게 되면 어디예요? 에브라임이죠. 근데 이 노인도 밭에 갔다 돌아온 노인도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간지방 사람인데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지방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얘기 나온 거 보게 되면 아마도 둘이 뭐 같은 동네 사람은 아니지만 넓게 볼 때는 아마 같은 지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노인이 17절에 보게 되면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서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왜 물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브아에 살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 성경엔 거류한다고 얘기하는데 거류민은 아무래도 그 동네 유지보다는 삶이 넉넉하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류하고 있던 에브라임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왔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요? 그럼 물어봤겠습니까? 사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투리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 사사기에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기드온이 왜 에브라임 사람들을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갖다가 요단 나루턱을 붙잡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못하면 죽였잖아요. 그 얘기는 벌써 저 동네가 이제 지역에 따라 가지고 사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이 할아버지가 밭에 나갔다 돌아오다가 광장에 보니까 저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나그네들이 있는데 서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내가 살던 동네 사투리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 물었답니다. 근데 저는 이걸 그냥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결례래요. 왜냐하게 되면 그 당시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법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근동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지금도 베두인들이 그러는데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너 어디서 왔니 물어보는 건 굉장히 큰 결례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니도 물어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나와 적대적인 민족에서 왔어도 나그네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 적대적인 지역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그네에게는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부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대뜸 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이 할아버지가 이 레위인한테 크게 결례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레위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열받은 토로 나온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냥 편안하게 나와 있는데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 레위인의 얘기는요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쏟아 부은 겁니다. 그렇죠. 날이 어두워가지고 간신히 기브아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맞지 않나. 근데 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어디서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결례를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8절 19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7절에 보게 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그랬어요. 근데 18절에 보게 되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사족을 보세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글자로 써 있으니까 평범하게 되어 있지만 이 레위인이 막 화낸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와 있는 19절이 진짜 가관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응? 난 먹을 것도 다 싸가지고 다니고 난 피해주지 않을 건데 아무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여기 있는 그 에브라임 출신의 할아버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왜 넌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냐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투리인 말 때문도 그렇지만은 아무나 집에 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 뒤에 나온 스토리를 보면 알지만은 시대가 너무 험악해요.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 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함부로 문을 열어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한국 드라마긴 하지만 전설의 고향 아시죠? 전설의 고향 보게 되게 되면은 이리 오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집은 대부분 다 어떤 집입니까? 귀신이 나오는 집들이잖아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저 당시에 왜 문을 안 열어줬냐면 시대가 하도 어수선하니까 아무나 집에 들일 수가 없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레위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자기도 나그네와 같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출신의 할아버지 노인뿐이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세상은요, 저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데 나그네에게는 평안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대서 살아서는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그겁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무도 누구에게도 선대하지 않는, 이익을 따져가면서 나는 포도주도 있고 나는 빵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문을 열어주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잠깐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먼저 보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교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엔 내게 도움이 되던 사람이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가까이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의 손을 내밀라고, 대접하는 손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비난하면서 문 열어주지 않는 기부할 사람들이나 난 가진 것이 많으니까 신세가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변하는 저 레위 사람이나 또 외로운 가운데 동양 사람 만났으니까 참 기분 좋아가지고 앞뒤 가리지 않고 결례를 저지른 저 에브라임 출신 농부 할아버지나 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시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에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저 사람은 얼마나 가졌는지를 보는 일이 아니라 그냥 왔으니까 그가의 과거가 어떻든지 어디로 가든지 관계없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재혼해가지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왔어요. 남자분이셨는데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남자다우시고 호탕하셨어요. 저도 나도 나름 좋아했는데 어느 날 부르더니 내가 저분과 먼저 있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저 사람 깡패였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후에 알았지만은 몸에 문신도 있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저쪽 남미 쪽에서 이제 깡패 생활하다가 후에 괘씸해가지고 이제 이 여자분과 결혼하신 이후에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해서 부동산 중개업 같은 거 하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이분한테 계속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꼬리표. 물론 그게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져야 될 짐이죠. 과거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건 맞습니다. 근데 교회와 목회자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가졌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를 정죄하고 우리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밀어내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안 옳은 일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한국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한국에 제 탈북자 였던 분들이 몇 분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왔으니까 반겨줘야죠. 반겨줘야 되는데 교회 장로님들 몇 분이 부교육자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탈북자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30대 초반이었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그랬고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얘기하기도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담임 목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다음 주 교육자회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국에 있던 교회 자체는 담임 목사님보다는 장로님이 한 10분 계셨는데 장로님들이 훨씬 더 강한 교회였거든요. 지금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렇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가지고 이미 할 얘기는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되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들 같은 경우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하고 잘
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의 행동은 그 시대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평안이 없던 시대인지, 샬롬의 땅에서 샬롬하지 못한 시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 더 악한 것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하는 게 낫겠습니다. 요 다음에 나와는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그래서 노인이 잘 오셨어, 우리 집에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양 사람을 마저 드린 겁니다. 내가 잘 돌봐 드리리이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죠 하고서 노인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이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라고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22절에 그 다음에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갔으면 해피엔딩인데 다음 주에는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와 집단을 생각할 때, 또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집단을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해서 쌓아놓은 벽들이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 미국에 와서 첫 번째 갔던 교회에서 당했던 일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공부하던 지역이 미시시피 잭슨이었는데 같은 기숙사에 있던 강도사님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왜 그 교회를 추천해 줬냐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멤피스랍니다. 미시시피 잭슨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였는데 그 장로교회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강도사님과 같이 갔으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강도사님은 성가대원이라 먼저 가시고 이제 우리는 이제 뒤늦게, 그때는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딸과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교회에 아무도 저희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처음 온 사람인데 어디로 가라고, 어디 가서 앉으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주보도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보를 이렇게 제가 집어가지고 가서 앉았어요. 갔더니 한국에 있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예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 이제 한 가정당 의자 하나씩을 쭉 앉아가지고, 어른 남자들은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아이 남자들은 위에 하얀 와이셔츠에 검정 바지, 그리고 여자애들은 이제 하얀 이제 원피스를 입고, 또 이제 어른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드레스에다가 이 엘리자베스 여왕 꽃모자 아시죠? 이게 모자에다 꽃장식 때 있는 모자를 이렇게 딱 쓰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남북신전쟁 시대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앉아 있는데 아무도 옆에 와가지고 저한테 또는 저의 가족에게 웃는 얼굴로 헬로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쨌든 예배에 갔으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간에 광고 시간에, 설교하기 전에 광고 시간에 저희 학교 교수님이신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학교를 공부하러 온 목사님 가정이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일어났더니 이제 그제서야 박수를 쳐주고 이제 대하는 게 바뀐 거예요.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나가는 상황인데,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나가는데 저 뒤쪽에서 쪽문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 저는 큰 문이 아니라 작은 문에 이제 흑인들이 1명, 2명, 3명, 4명, 5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백인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백인들은 이렇게 싹 빠져나가고, 그 흑인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면 청소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가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이제 유색인이긴 하지만 목사라고 저한테는 이렇게 이제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제 교수님이 옆에서 있으면서 우리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담임 목사님 손님 겸 해가지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데, 입맛이 되게 까끌해요. 점심을 먹고 가라는데 거기서 먹으면 체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다시는 그 교회를 안 갔어요. 목회자인 저도 교회에 가서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상처고 굉장히 큰 기억이라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모습이 한국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했던 모습이랑 다를 바가 없고,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한인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부할 사람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는 모습을 깨닫게 돼요. 교회가 연약한 자들, 나그네들에 대해서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사회는 망가진 사회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보다 못한 자들이 되거나 샬롬이 없는 땅에 샬롬을 얘기할 수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땅히 어린 소자들을 향하여 대접할 줄 아는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들을 향해서 달려나가 저들을 환영할 줄 아는 그런 열린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건만, 저희들은 우리의 삶이 급해서 하나님 아버지 손해보지 않기 위해 마음을 꼭 닫아놓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 발로 찾아 교회를 찾아온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때가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적어도 주님께서는 저희 교회에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열려있는 마음을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시대가 악할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넓고 굳건하게 가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목회자가 목회자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